아멘. 넷째 예언과 결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민수기 22장 1절이 우리 민수기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음, 바로 민수기 22장 1절이 참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고, 바로 이 모압 평지에 바로 모압이 있었죠. 예. 모압의 왕이 이제 발락이었고, 그 발락이 위기를 느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참으로 유명했던 그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을 저 먼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이 세 번째 예언,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네 번째 예언까지 참으로 긴 내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방인 선지자인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세 번에 걸쳐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제 어, 저번에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민수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에 걸친 이 예언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예언자였거든요. 그런 주술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니까 발락으로부터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저주를 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발람 선지자는 이제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이 세 번에 걸쳐서 예언했던 내용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과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고,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지금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축복이기 때문에 내용이 같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예언,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은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약속이었고, 또 세 번째 예언은 땅에 대한 약속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네 번째 예언으로, 네 번째 예언이면 결국 네 번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저주를 하지 못하여, 발락이 요구했던 저주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크고 광범위한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냐? 손뼉을 치면서 분노를 했어요. 손뼉을 치면서. 결국 이제 복채도 주지 않겠다. 당장 여기를 떠나라. 이제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협박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에 또 발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신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예언했던 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발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 세 번째 예언하고 헤어질 준비를 하며 마지막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축복을 하고 떠나요. 지금 분노한 발락을 향해서 네 번째 예언, 네 번째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모압을 향한 그 예언인데요. 모압을 향한 예언인데, 이것이 굉장히 공교롭게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발람은 예언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하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예언에서는 쭉 이런 자기의 소개를 얘기하는데, 네 번째 예언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은,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의 확장으로 보시면 돼요. 세 번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은 그래서 영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요.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냐?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한 별이, 그리고 한 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별과 주는 왕,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음,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 한 주가 나타난다. 그곳에서 진정한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의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 발람의 예언은 에돔과 세일을 향해서도 또 예언을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백성의 이름은 에돔이었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 세일이었어요. 에돔이 정착한 땅이 세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예요. 근데 이 에돔의 출처가 무엇이었냐?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었고, 이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한 핏줄인데 지금 보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저주를 받았냐?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려울 때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 사는 이 세일을 통과해 가야 됐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면 가나안 땅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어요. 근데 에돔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자기가 따는 그 땅으로 통과를 해서 이제는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막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으로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했어. 그래서 우회하는 길을 택하다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길을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불뱀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었으면서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는 같은 민족인데 정말 정작 어려울 때 그냥 길을 통과하게 길만 내주면 되는데 못 가게 막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못 가게 막아서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돔을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야곱의 한 핏줄이었기 때문에 이게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런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심판의 내용이, 에돔에 대한 심판 내용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예언을 통해서 결국 에돔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원수는 절대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지금 원수가 되었습니다. 길을 못 받게 막아섰어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지금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있으시죠? 음, 원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죄성을 가져서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되고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원수를 갚는다 해도 잘 갚지 못해요. 오히려 그 원수에게 지죠. 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원수가 밉다라고 한다면 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토설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기 좀 그렇죠. 응?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돔 족속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 겐 족속을 향한 또 예언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평가되었어요. 근데 그들 역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 전쟁이 있었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기까지 했었어요. 사울과 다윗 시대에 거쳐서 계속해서 아말렉이 괴롭혔고 결국 에스더 시대에 아말렉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이 겐 족속도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지고 있어요. 23절부터 25절은 아수르를 향한 예언입니다. 견고한 요새였던 이 겐 족속도 겐 족속을 누가 무너뜨렸냐? 아수르가 무너뜨렸어요. 결국 그들도 누구에게 무너지냐? 기띔 해변에서 오는 이들에게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오는 이들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겐 족속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는 기띔 해변의 세력에게 망하고 또 이 기띔 해변의 세력의 온 자들은 또 다른 세력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누가 망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마친 발람은 자기가 왔었던 그런 메소포타미로 되돌아가고 발랑 역시 자기의 길을 돌아가고 오늘 이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뉴스를 보면 뭐 지금 요즘 전쟁 중이고 얼마나 참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보더라도 어, 지금 어느 뭐 특정한 강대국이 이 세상을 뭐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아수르도 멸망을 했고 지금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이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발람을 통해 예언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쫙 보면은 참으로 눈부시고 아름답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음, 원수가 소리친다고 이 계획이 깨지나요? 깨지지 않죠. 한 격언이 있어요. 개는 짖어라. 그다음 뭐죠? 열차는 간다.
이게 저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찾아봤더니 저 중동 지방의 속담이래요, 속담. 개는 짖어라, 마차는 간다. 이거를 좀 바꿔서 뭐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이제 영화 대사로 개는 짖어라, 열차는 간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했다는 거죠. 개는 짖어라, 열차는 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음? 역사는 흐른다는 거예요. 누가 뭐 누구를 비판한다거나 역사는 흐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도 흐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누가 저주해도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해하고 나보러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래도 나는 죽일 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살릴 놈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찌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원수의 말, 사람의 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대하고 오히려 내 자신이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저주해도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 확정되어 있는 승리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깨를 활짝 펴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맨날 의기소침해서 뭔가 패배자처럼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뭐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뭐 환경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짖어라, 열차는 간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이 망해도, 겐족속이 망해도, 아수르가 망해도, 강대국이 망해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규가 나온다고 했어요. 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새벽이고 졸리지만 한번 선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한 가지 수식을 덧붙여서 누가 뭐래도 원수가 나를 해도 나는 어떤 자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어깨 당당히 펴시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